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거의 본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의 거의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요셉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또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도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은 성숙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관하여서 몇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농익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랑이 희미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될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여관까지 데려가가지고 비용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다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는 그 사실에만 관심을 두었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인지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는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죄인과 의인을 차별하여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현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준 것만이 아니고 그를 나귀에 실어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돈까지 주면서 돌봐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사랑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베푼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사랑에는 갈등이 있고 또 배신을 경험하고 사랑하면서 상처를 받습니까? 너무나도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랑이 안 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바뀌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유불리나 유익과 해악을 계산했던 사랑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중심적인 사랑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랑으로, 감정적인 사랑에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해야지, 알죠. 아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자녀들에게서 혹은 부모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계산하고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실수해도 용납할 수 있고,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이 대상을 따지지 않는 사랑,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사랑, 때로는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형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지 못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아버지 집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요셉 앞으로 끌려와서 다시 엎드리게 됩니다.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이 베냐민은 요셉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각 자루에서 각자의 돈들이 나왔고, 무엇보다 베냐민의 자루에서는 은잔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그들 앞에 떡하니 놓여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암담한 현실은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오해를 풀 수 없고, 무엇보다 그들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 모두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직해질 뿐만 아니라 이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상상할 수 없는 대군입니다. 그들이 이 유다가 가진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유다의 왕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100만 대군 앞에서 도무지 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는 상대할 엄두가 안 나고 주변 나라에서 누가 이 유다 왕국을 도와줄 나라도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자기 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비로소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을 만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이 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이 돼요. 그때 비로소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정직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의지할 것이 없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까? 내 힘이 아무런 지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울 때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 뭐냐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20년 전에 요셉이 겪었던 좌절과 절망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감으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좌절과 절망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형편에 지금 요셉의 형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악을, 또 다른 악을,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악행에 대해서 무엇을 겪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도망치듯이 빠져나가야 했고, 그의 후궁 10명은 백주 대낮에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20년 전의 형들은 그렇게 꼴보기 싫고 미웠던 요셉을 더 이상 이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올 거라고 그렇게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닥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보다도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일은 지금 내가 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원수라고 여겼던 그 사람에게 닥친 비극을 기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어떻게 보응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좋아했겠죠. 저 꼴보기 싫은 요셉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보응을, 똑같은 일로 지금 그들은 보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또 하나 발견되는 건 뭐냐면, 형들의 모습이 20년 전과는 달리 변화되고 성숙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변화와 성숙을 가져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변화와 성숙을 가져와요.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6절을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과거 20년 전에 이 형들은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편애로 인한 상처 때문에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었던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고,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무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형제를 죽이려고 해요. 오죽하면 형제를 팔아버립니까? 너무나도 무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만 홀로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도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어서 베냐민이 그 고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에 요셉은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유다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뱉은 이 말이 예의상 한번 내뱉은 말이었다면, 그냥 나는 노예가 되기 싫은데 그래도 형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동생 노예가 되는데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냐, 그래도 예의상 한번 내뱉은 말이었다면 그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에 못 이기는 척하고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요 그런 요셉의 말을 듣자마자 요셉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18절을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10명의 형제들이 베냐민까지 11명이겠죠. 11명의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고 하니까 엎드려 있다가 이 유다가 더 앞으로 기어가가지고 요셉에게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더 앞으로 나가가지고 요셉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지금 유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요셉을 붙들고 자신의 간청을 올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19절부터 유다가 하는 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분은 당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절대 안 보내겠다고 하신 것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갑니까?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반드시 죽습니다. 31절 보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와 형제들이요, 자기들 살궁리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 살궁리하지 않고 늙으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과거에 자신이 요셉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충격을 주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아버지 가슴에 못 박는 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전까지 지금 야곱의 이야기도 나누고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12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나,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고 노예로 팔아버리지를 않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그런 형편없는 인생들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이 비록 지금 너무나도 형편없는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있고, 혹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과거 내가 젊고 혈기왕성했을 때 너무나도 미숙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의 12아들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신 것처럼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 역시 형제들과 한 통속이 돼서 요셉을 팔아 넘겼고, 또 그런 형제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이방인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오랜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서 자식들까지 낳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와 상관없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와 상관없이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분명 과거에 나는 미숙했고 지금도 미숙해요. 실수도 많고 믿음도 보잘것없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빚어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두고 가는 일은 타협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동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동생 살리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믿음과 인격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버렸고 형제들 꼴보기 싫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이주해가지고 그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면서 며느리 다말까지 임신하고 자녀를 낳게 만들었던 그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믿음과 인격의 사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그 믿음과 성품이 변화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지 않으시려면 주님, 저도 구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집이 복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복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지금 저 사람 있잖아요.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는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의 기도는,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요셉의 형들을 마침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자신의 목숨도 대가로 지불하고 동생을 살릴 만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빚으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나를 온전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